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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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인사했었죠.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활절 대축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기까지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초기 교회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초기 교회도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기까지는 신앙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그런데 사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거야 하고서 배워서 아멘은 하지만 부활이 정말 잘 뭘까? 그리고 부활을 축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습관적인 고백을 멈춘다면 그리 이렇게 쉬운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용기 있고 또 때로는 혁명적인 예수님의 생애, 삶은 되게 멋있고 동의도 되는데 그분의 부활, 죽었던 그분이 살아났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예수님의 삶은 훌륭한 어떤 위인전의 이야기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 이후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신비.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냥 그런 건 없어 하고 치부하거나 또는 외면하지 않고 그 세계를 바라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의 신비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신비이기 때문에 저도 잘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응답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신비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져보는 것이 예배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은 부활절 새벽의 장면이에요.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이제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이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 유대인들 무덤은 동굴이래요, 동굴. 그리고 동굴에 시신도 여러 개가 있어요. 선방처럼 돼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다른 시신들이 있는 건 아니고 새 동굴이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시신을 넣고 이제 돌멩이로 막는데 새벽에 가보니까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왜 치워져 있지? 하고 이제 거기에 여인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예. 이 상징이 이제 빈 무덤 상징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그래서 이 빈 무덤,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 당황해하겠죠. 예. 존경하고 이제 따르던 선생님, 스승이 돌아가셔서 그 시신이라도 좀 잘 수습을 하려고 향료를 갖고 간 거였는데
시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기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이미지는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한 전차가 막 오는 것도 아니고요. 고층 빌딩도 아니고요. 텅 빈 무덤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활이라는 것이 텅 빈 공간으로 다가온다 라는 것은 사실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공간에서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삶의 공간도 아니고 죽음의 공간도 아닌 또는 삶과 죽음을 통섭하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런 세계로 자신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그 신비의 문을 여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어떤 느낌이죠? 당황스러움이에요. 당황. 이게 뭐지? 이 텅 빈 무덤에 간 이 여인들의 첫 느낌도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 이게 부활을 만난 첫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세계를 못 만나봤거든요. 이런 세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했던 영역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살았는데 죽었는데 또 이게 뭐지?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수준이 아닌 어떤 다른 세계로의 도약, 그런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뭐라고 비유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루다와 이경미 집사님 사이의 간극 정도일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루다와 이경미 집사님은.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어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문의 첫 대면자가 이 여인들이었고요. 이 여인들은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했다. 이게 아주 정직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감히 아멘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거기서 그냥 아유 말도 안 돼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외면해버린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어떤 제안이 있었대요. 천사들의 제안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당신들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에이 말도 안 돼가 아니고 뭐지?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었지?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습관이나 상식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처음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천사의 제안에 귀를 열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가요.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지? 저는 이 여인들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틀과 생각 속에서 끝이 아니고, 그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지. 당황스럽고 낯설고 무섭지만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이 여인들은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은 부활 세계의 그 열린 문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일이 드디어 생겼나 봐요 라고 말하니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마 사도들은 두 가지가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랑 비슷해요. 뭐가 어처구니 없었을까요? 예,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 여자들이 지금 돌았나, 지금?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예, 나 사흘 후에 십자가형 자에서 살해당해도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수 있어. 살려줄지 몰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유언처럼까지 하셨어요. 유언처럼까지. 그런데 그 유언보다 더 이 사도들한테 강력하게 머릿속에 있는 건 뭐예요? 내 상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사도들은 내 습관과 경험과 상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을 또 하나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 설사 그렇다고 치자.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치자. 그거를 여자한테 먼저 보여줘?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사건을 최초의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왜 여자한테 보여줘?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남자 사도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왜 여자를 통해서 그 역을 전해줘? 어처구니가 없네. 이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일은 남자 성인들이 맡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남자 성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은 뒤에 앉아서 그냥 밥이나 하면서 쫓아다니는. 남성 사도들한테 이 여인들을 통한 최초의 고백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좀 그런 비슷한 게 많이 좀 잔재가 남아있죠. 이거를 따르게 말하면 가부장 사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사회, 남성이 선생인 사회. 이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영역도
남성이 중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나 영성 지도자가 여성이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하죠. 남성 목사 2명을 보완도 해주시고 이끄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성 지도자 2분이십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서는 물론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전수돼 왔어요. 그래서 성서 속에도 이렇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렇게 있지만 왜냐하면 가부장 문화 속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틈을 내는, 여지를 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 은총이 성서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신비를 가장 먼저 깨달은 인물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들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부활 예수님을 직접 봤나요? 못 봤어요. 성경에 의하면. 오늘의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부활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증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고 진정한 스승이고 부활의 최초 선언자입니다. 여전히 부활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잘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몰라요. 지금까지를 먼저 정리를 하면 부활은 빈 무덤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부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뭔가 꽉 채워진 채워지고 쌓여진 게 아니라 텅 빈 여백으로 왔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빈 무덤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부활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던 영역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는 일이에요.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는 세 번째 징표가 이제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부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지난주 부활 그 남성 중창 뭐 부르셨죠? 예, 엠마오 가는 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 하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이 내려가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걸 들어요. 이미 들은 사람이에요. 들었는데 못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동행하는 이분이 부활 예수인데 처음에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죠. 부활 예수의 특징은 처음에 못 알아봐요. 근데 또 어떻게 하면 알아봐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약간 다른 뭔가 외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그냥 심리적인 유심노년만은 아니에요. 뭔가 외형에 뭔가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외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동일성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전의 존재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에 있는 어떤 신비 관련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30년 전쯤에 알던 사람을 지금 만난다면 서로 한눈에 탁 알아보시겠어요? 아니면 못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30년 전이면은 정윤 씨는 5살? 그럼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죠. 그럼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예. 외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10살일 때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같은 거죠? 생각이 같나요? 키가 같나요? 뭐가 같죠? 주민등록번호. 10살 땐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요. 뭐가 같은 거고 뭐가 다른 걸까?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쵸?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 저는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른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니 나의 존재 속에도 뭔가 그런 신비한 뭐가 있나 봐요. 10살의 나 속에 60살의 오세욱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의 이미진 교우 속에 예를 들면 지금의 이미진 교우의 씨앗이 있을까요? 부활의 차원은 우리를 훨씬 더 근원, 존재의 근원으로 초대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냥 표피적인 수준, 뭐 영성의 진화에 의하면 파충류 수준 말고 예, 유아 수준 말고 청소년기, 성인기, 표피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성장한다면 그 세계로 우리가 초대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부활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삶과 죽음도 조금 새롭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차원에서 본다면 삶과 죽음은 딱 구분이 되는 대립적인 관계일까요? 우린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그냥 단지 끝, 절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해 가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삶은 죽음을 포섭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어져 있잖아요. 지금의 현재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요. 삶 속에 죽음이 있고요. 그 죽음을 뚫고 나오는 삶과 죽음을 온전케 하는 어떤 전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파충류 수준 말고 존재의 완성을 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의 완성.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죽음은 삶의 적이고 죽음에 올까봐 맨날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이러고 살다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한테 안 다가오나요? 그렇게 살수록 삶은 더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아주 천박한 수준으로 살다가 죽음이 압도하고 도래하는 거에 그냥 항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갈릴리 예수는 이미 십자가 살기 전부터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산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하루하루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음과 더불어 살고 죽음을 향해 갔지만 죽음을 통하여 그는 존재가 완성된, 이것이 어쩌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부활 존재일 수도 있고 부활 생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부활의 신비, 유한 속의 무한입니다. 유한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 되게 유한하잖아요. 삶은 어쩌면 굉장히 유한해요. 근데 이 유한 속에 만약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죽음이 있다면 유한한 시간 속에 무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원과 유한은 대립되거나 분리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유한 속의 무한의 상징이 뭐냐 하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인. 2000년 전에 자기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바리새파도 모이고 사두개파도 모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들까지도 야 우리 모여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좀 공부 좀 해보자 할 때 그 그룹은 다 뭘로 차 있어요? 예, 남자들로만 차 있고 그게 전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여인은 없었나요? 여성은 없나요? 있는데 안 보인 거죠. 이미 무한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한의 세계가 있는데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낯설고도 당황스럽고도 어처구니 없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유한의 한계가 깨어지면서 유한과 무한은 통섭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되는, 인류에서 이런 사건이 열리는 최초의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고 걸어가고 살아갈 때 성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전에 한두 차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존 케이지라는 음악가 기억나세요? 예, 현대음악가. 제가 소개 한두 번 했었죠? 예. 백남준하고도 같이 작업도 하고 했던 현대음악가인데요. 이 사람은 4분 33초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뭐 조금 옛날 사람입니다, 물론. 1952년도에 1952년 8월 29일에 뉴욕의 메버리 콘서트홀에서 이제 4분 33초라는 곡을 이제 초연을 해요. 초연. 피아노 곡이에요. 초연을 하니까 이제 그때 피아노 연주자는 데이비드 튜너라는 사람이었대요. 이제 박수와 함께 사람이 이제 콘서트홀에 피아노 리사이틀이니까요. 등장해서 이제 뚜껑 열고, 뚜껑 안 열었대요. 아무튼 하고 이제 앉았어요. 앉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이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랬다가 이제 그런데 가끔씩 악보를 넘겼대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무대 밖으로 나갔어요. 악보를 넘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주를 한 거죠. 네, 연주를 한 거예요. 4분 33초 동안.
이 곡은 사막장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게 왜 연주일까? 이게 왜? 이 리사이트를 보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이게 뭐야? 하는 것 속에는 뭐야? 하는 어처구니 없고 당황한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음악은 이래야지. 피아노 리사이틀이라면 이래야지. 그렇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은. 이것을 통해서 존 케이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음악 그러면 음을 어떻게 쌓고 음이 어떻게 소리가 들리고 음이 막 조금씩 나왔다 많이 나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에 관심이 많은데 음악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음과 사이의 침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음악이 음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사이에 뭐가 있네? 없었던 게 새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떤 한계를 넘는 무한의 영역이 열린 거예요. 우리 수요 모임 때 향신기도 요즘 합니다. 향신기도의 특징은 침묵이에요. 우리가 침묵을 해보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소리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사실 늘 말만 하고 살 때는 그런지도 몰라요. 침묵을 하려고 보니까 말과 말 사이에 약간의 침묵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찾기 시작하죠. 이 침묵은 사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목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낼까? 어떻게 하면 소리에 집중할까? 늘 그러면서 살아왔고 생각도 못할 만큼. 그런데 소리를 멈추어 보는 순간 소리는 정말 유한하잖아요. 소리를 감싸고 있었던 건 뭐죠? 무한의 침묵의 세계죠. 일종의 부활의 신비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부활은 죽고 나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유한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속에 하나님의 무한의 차원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죽음의 세계가 같이 있듯이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통섭되고 초월하는 세계로 초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비, 유한 속의 무한과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만나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죽을까? 유한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경험과 습관과 판단에서 죽어야 돼요. 내 기질과 내 습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오고 판단해왔던 것, 내 기질과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운 빈무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만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습관과 기질의 멈춤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죠. 이렇게 나는 계속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늘 관심이 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지, 또는 누구를 내가 만날지, 그 사람 평가는 어떨지. 이럴 때 그것을 끊고 오롯이 혼자 있어 보는 것. 그건 근데 굉장히 두려움이죠. 죽음 같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내가 안 해도 이 세상은 돌아가. 근데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안 해도 세상이 돌아가면 서운하기만 하죠. 그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힘들고 불편하면 다 끊어버리고 혼자 숨는 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도 있어요. 해결하고 만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다 판단해버리고는 숨어버려요. 피해버려요. 동굴로 가요. 그리고 나는 온유해 혼자 이러고 있어요. 이런 기질이나 습관을 가졌는데 그 반대의 경우를 택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착각은 뭐냐 하면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게 나지만 그것은 유한이에요. 이것을 바치고 있는 진짜나 참된 나는 그 기질을 뚫고 멈추고 근원으로 들어갈 때 나의 존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표피의 나, 유한의 나가 아니라 이 무한의 세계에 눈을 뜨는 거고요. 이 무한의 세계, 그 초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요 표피의 나가 아닌 다른 나가 돼요. 그렇지만 부활의 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선 요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어지면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우리의 정말 풍성한 무한의 세계에 그 심연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품으십니다. 유한함 속에 있는 무한의 길, 이 부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주님, 이 유한 속에 꽃 피우는 하나님의 나라, 소리와 소리 사이에 흐르는 침묵, 그 가능성의 문이 예수의 부활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같이 침묵을 하겠습니다.